오늘은 미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미가서에 대한 그 서론적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선지가 12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보면 몇 권이죠? 5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대선지서 몇 권이죠? 5권. 이렇게. 그럼 소선지서는 몇 권이냐? 12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12개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12선지서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 12선지서 해가지고 12권을 정경으로 하나로 묶어놓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12권을 나누어가지고 12권을 나누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넣었죠. 소선지서가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12권. 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12권. 그 중에 미가서가 6번째입니다. 미가서 6번째인데, 원래 그 교회를 다녀도 이 미가서를 읽고 공부하고 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미가서를 공부하거나 미가서를 연구했거나 뭐 그런 것은 거의 없겠죠. 이사야서는 많이 보셨죠? 이사야서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미가서는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시대와 이 미가 시대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쪽에서 외쳤던 선지자고, 이사야는. 근데 이사야는 또 왜 유명하냐면 그 왕족이죠. 왕족, 귀족. 이 귀족 출신이어가지고 이 뭐 왕에게 막 직접 예언하고 선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미가야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약 100리 좀 못 되죠. 3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의 시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이제 뭐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은 좀 차별이 있었죠. 근데 이 선지서의 예언 내용을 보면은 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비유 있잖아요. 비유를 들어도, 예를 들어도 시골에 있는 그런 비유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골 선지자라는 건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시골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미가가 살았던 그 모레셋이라는 동네, 이 모레셋이라는 동네는 그 저기가 붙어 있어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는 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매우 불안한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라는 선지자, 원래는 우리는 이제 미가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가야. 그러니까 이 미가를 해석해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냐, 누가 여호와 같은 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야훼 있지 않습니까? 야훼 야자가 미가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은, 미가는 원래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여기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죄가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유다도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북쪽 이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이 남쪽 유다도 함께 망한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안 망해, 우리나라 잘 돼, 이건 가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과 같이 번영된 세계에서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한테 있어요. 미국은요, 땅덩어리 일단 넓잖아요. 자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략자가 많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독일에서 미국을 공격하려면 대서양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은 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을 그런 지리적 요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인디언들 있죠. 원래 토속 인디언들은 아직까지 문명이 되지 못하고 말 타고 활 쏘고 다니던 시대에 총 들고 서부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어느 나라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고 문명을 가지고 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독교 정신, 바로 사랑, 평화, 그리고 자유, 이거를 사랑하는 이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추종하는 이 민족들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게 바로 퓨리탄이에요. 청교도들. 그래서 그 정신의 바탕으로 미국이 세워졌어요. 적도 없죠. 자원은 풍부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가서 평화와 사랑과 자유의 정신으로 그 미국을 오늘날 불과 200년 만에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미국이 20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100년에 망할 것이냐 아니면 흥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후를 예측하자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죠? 이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거는 미가서 읽어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미가가 외쳤던 이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남쪽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미가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거기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들입니다. 이 왕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도 이제 아람 사람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하고 치고, 그 다음에 북쪽 사마리아 왕국,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722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게 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여기다가 본인이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레셋 사람이다. 이 모레셋이라면은 바로 이 블레셋 바로 옆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35km 지점에 거기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또 목동 있죠. 목동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시골에 사는 모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 이 사람은 임한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시골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누구에게 쓴 말씀이냐? 바로 거기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미가가 이제 그 예언했던 내용은 그 전체적으로 그 미가서가 미가서가 지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데요. 7장까지 있는데 이 거의 대부분 그 이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722년 그러니까 732년에 이 아람의 공격으로 10년 동안 전투를 벌리다가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멸망을 해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부 다 이제 그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06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이로부터 70년 후에 537년 70년 후에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고 그리고 고레스가 파사의 제국 고레스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줘요. 자, 해방을 시켜줘도 유다가 독립을 하지 못해요. 유다는 계속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의 지배권 안에 놓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 대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330년경에 이때 그리스의 지금으로 성경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붕괴되고 헬라 제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쭉 오다가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BC 40년경에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손안에 두죠. 이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이사,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라고 하죠. 자, 카이사가 그 당시에 로마의 독재 정권, 그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퍼블릭이었는데 퍼블릭을 독재 정권으로 바꿔가지고 카이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독재 정권, 황제 제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때는 이제 카이사 아우구스토 때 아우구스토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이때가 바로 BC와 세계의 역사 AD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황제가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일본 시대 때에도 소화 몇 년 그랬죠. 황제가 태어난 황제 몇 년 이렇게 그게 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호 있죠. 2024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연호예요. 그러니까 왕의 연호.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세계 역사는 왕의 연호를 쓰는데 현재 이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연호를 전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네. 여기 BC 1000년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1000년에 세웠던 왕국이 솔로몬과 여로보암 시대를 거쳐서 920년에 분열 왕국이 돼요. 다윗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의 이게 바로 야곱의 죄야. 야곱의 죄. 죄가 뭐냐? 분열된 거. 이 분열이 죄다. 갈라지는 게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헤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분열하는 거, 갈라지는 거, 이건 죄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왕국을 세우셨는데 이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 그 다음에 그 남쪽 유다는 606년 다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질 않아요. 국가가 다시 세워지질 않는다 이거죠. 잠깐 마카비의 반란에 의해서 이 당시 헬라 제국 때, 자,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이 유다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곧장 이 독립운동이 이제 이 제압을 당하죠. 여러분 잘 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중간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경이 마지막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를 중간시대라고 해요. 이 중간시대에 바로 헬라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 나라를 독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이 유다 자손들의 소원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원이 뭐냐? 다윗 왕국과 같은 이 통일된 왕국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국 때 같은.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누가 오신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시온 사상,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가 선지자도 장차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는 이쪽 아람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세울 것이다. 이게 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2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유다의 선지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너희의 땅을 하나님이 밟으시는데 그때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는 갈라지고 불 앞에서 불부터 타는 그런 풀 같고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너희를 밟아 심판하신다.
여러분, 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밟는다. 이게 심판한다는 얘기죠. 예, 밟는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밟아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야곱이 무슨 허물이 있어요? 야곱이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허물이 있다면 아들 12명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 12명이 의롭게 지내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나중에 보시면 12아들이요 주구장창 싸웁니다. 지 형제들끼리.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요셉이라는 아들 착당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제들이 이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범죄예요. 또 야곱이 무슨 죄를 지냐면, 지들이 통일된 왕국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로보암 시대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 거죠.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로보암 때문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버려. 그러니까 형제간들끼리도 지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진 거죠. 그러면 야곱이 미가 선지자가 봤을 때 야곱의 허물이 뭐냐? 거기 보니까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자식들 10명이죠. 10명. 유다와 베냐민을 빼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눈 거죠. 이게 범죄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죄요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야.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야곱이 무슨 죄를 졌냐 하고 설명을 해요. 거기 5절 중간에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가 뭔가 아시죠? 예, 나라를 갈라서 왕국을 세운 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미가야 선지자는 야곱의 허물이 뭐냐? 분열해서 나라를 가른 것이다. 사마리아가 바로 허물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도 범죄, 죄를 졌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바로 범죄, 여로보암의 죄,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 죄를 계속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나라를 분열시킨 거죠. 여로보암의 죄. 이건 바로 뭐냐면 분열시킨 거죠. 분열하고, 쉽게 말하면 유다를 떠난 거. 유다를 떠난 죄. 와,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1980년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880년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오죠. 미국의 남장로의 선교사님도 오고, 북장로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성결재단에서도 오고, 감리에서도 오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불과 100년, 지금 현재 140년 됐는데, 그냥 기독교의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막 평양에 막 교회들이 그냥 가득 차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성도들이 막 새벽마다 불을 짓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마다 등불 켜고 성경 사경회 있죠?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지금 하는 게 사경회예요. 이렇게 사경회. 그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북한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들 전부 다 문 닫아버렸어요. 권력자 하나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라고 그렇지 말하는 법은 없거든요.
남한이라고 해서 그렇지 말고. 근데 우리 남한에는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젊은 청년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앞으로 이거 20, 30년 지나면요, 다음 세대 이어갈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냐 망할 것이냐라고 놓고 볼 때 어디 보면 하냐면 교회 보면 알아요. 교회가 건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분열이 됐어. 이게 바로 야곱이 지은 죄라. 사마리아가 있는 것 자체가 분열한 게 이게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공부하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미가 선지자도 야곱의 화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자,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가 유다를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잖아요. 예, 지리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지들이 산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당을 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등불을 옮기는 거거든. 응?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들 마음대로 옮기는 거. 하나님이 쳐죽이죠, 전부 다. 그래서 지들 멋대로 산당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자, 이게 지금 사마리아가 산당 제사를 지내니까 유다가,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는데 거리가 멀어. 양도 쳐야 돼. 가축도 돌봐야 돼. 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전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야. 누구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했던 짓처럼. 사마리아가 한 짓처럼 하는 거야. 편리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대계, 앞으로 10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자신들의 편리함을 쫓고 복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마리아가 산당 짓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산당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집사님들은 순수하고, 우리 교회는 순수하죠.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좀 큰 대형교회가 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교회 식당에 돈 주고 식당 운영을 해요. 교회가 신경 안 써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집사님들이 막 순서당 정하고 해가지고 밥도 하고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은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식당에, 교회 식당 있잖아요. 그거 돈 주고 맡겨요. 나중에 식당에서 팔아. 음식을 거기에서. 지금 이렇다니까요.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면 예배당 늘리고 주차장 늘리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도 개척교회 안 가. 뭐 큰 교회를 가서 편하게 그냥 누가 신경 쓰지 않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믿으려고 그러지. 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산당제사 되는 거야. 자기 편한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편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허물이 바로 뭐냐. 어떻게 예루살렘에 산당제사를 지금 드린 게 말이나 된 얘기냐 이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야 그렇다 칩시다. 응? 맨날 전쟁하니까 예루살렘 못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간첩이라고 잡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산당제사 지는 거 이해를 해.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에도 산당을 짓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거는 바로 성전의 등불을 옮기는, 성전에 나와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데, 골짜기가 갈라지고 물이 쏟아지고 밀석 불타는 것처럼 불을 질러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아까 미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변절이 되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도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서야 돼. 아멘. 똑바로 서야 돼. 고쳐야 돼. 응? 내가 잘못된 거를 고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그거 바꿔야 돼. 그 진짜. 아멘.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통찰력 있게
남쪽 유다에 무슨 산당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이 기초를 드러낸다는 말은 집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집이 무너져야만 기초가 나오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무더기 같이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포도를 심을 동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살았던 그런 도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바로 그렇죠. 예.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예,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이때 그 요람, 그 다음에 여기 그 호세아, 그리고 히스기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같이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예언했던 것이죠.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이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이제 산당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을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은 진짜 기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있죠. 하나님의 본심을 떠나서 지들끼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 제사 따로 드리고 이런 죄를 짓는. 그래서 8절에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범죄가 이제 흘러내려와 가지고 남쪽 유다도 흘러내려왔다.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죄가 어디까지 왔냐면 남쪽 유다까지 내려왔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10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까지도 범죄와 타락이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열왕기상, 역대기상 보면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몽둥이로 때리거든요. 그 몽둥이가 누구예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 데려다가 다 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도 얻어맞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가드에 알리지 마라.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가드가 블레셋 수도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블레셋 쪽쪽이 지금까지 거기 모여가지고 끝까지 이 팔레스틴 해방기구. 팔레스틴이란 말이 바로 그게 블레셋이란 단어예요. 블레셋이란 단어를 그들이 이 로마 글자로 읽을 때 팔레스틴이라고 읽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나 블레셋은 똑같은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범죄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거기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다 시골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이니까 티끌에 굴렸도다. 또 사빌의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부르쓰고 나아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이런 지명들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죠. 왜냐하면
모레셋도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시골이니까,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 이름이니까 그래요. 거기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라기스 주민아, 라기스는 이제 여기는 이제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가 라기스인데, 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든 보레스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해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며. 이 대머리가 됐다 이건 수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죄수들 머리 다 깎아버리죠. 네, 죄수들 다 머리 빡빡 깎아버려요. 네, 특별히 남미 같은데 이런 데는 죄수들 머리를 싹 깎아버립니다. 수치스럽게 다 보이죠. 네. 바로 너희는 이렇게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네,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자,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운명이 미국처럼 그야말로 번영된 2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망하느냐. 여러분 이거 매우 중대한 기로에 현재 놓여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산당제사 드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민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교회를 해치는 악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과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가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